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무엇에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RUTC 시대예요. RUTC 시대가 뭐예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렘넌트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RUTC예요. 그래서 지금 제1 RUTC, 제2, 제3 RUTC 오늘 새벽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 보면은 항상 우리 그 매년마다 제1, 2, 4 RUTC 시대에 뭐 응답하고 이게 그러잖아요. 영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RUTC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후대들이 떠나는데,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노인들만 있다가 그거보다도 이제는 뭐냐, 점점 문을 닫잖아요. 없어지니까 노인들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밑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밑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뭐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막 그냥 가면 고생이죠. WRC 가면은 고생이 더운데 그거.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손주라든지 잘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끌고 가다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잘 설명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거죠. 거기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그 장소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오순절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이거 엄청난 역사거든요.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죠. 새술에 취했다 뭐 이 정도로, 이 세상에 이게 우리가 먹는 그 술이 아니라 다른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때 설교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 여기에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가 지금 어디를 가다가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게 말이야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기에서 있었던 그 사람, 그 시간표 속에 한 번 만났는데, 한 번 만났잖아요. 한 번 만났는데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표 속에 누가 쓰임 받았느냐?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은 정확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게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냥 에레미야는 막 어머니가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때거든요. 그때에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 시간표가 이 시대잖아요. 이 시간표 속에 교회는 다 지금 문을 닫고 있고 한국 교회도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이번에 그 수정교회가 이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이제 아마 교회 있던 그 자리가 팔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이게 교회가 그래도 꽤 컸던 교회 같아요. 뭐 2층, 3층, 4층을 두 층을 다 쓰니까 100평이고. 요런 조그만 교회들은 이런 거가 다른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쪽 이사를 했는데 그게 왜 그 교회가 이사를 했느냐?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못하니까. 세만 내들이 세계 뭐 한 달에 120, 130만 원 낸다 그러는데 굉장히 싼 거래 그것도요. 그런데 그걸 내는데도 그거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교회가. 그거를 했던 거를 이제는 본인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러한 시간표 속에.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말씀,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없으면은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누가 역사하느냐? 이곳에 하늘의 군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면은 천군 천사들이 이 시간표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살다가 이제는 꼭 이 시대에 필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인생에. 맞잖아요. 그 불신자들랑 똑같지. 그냥 누구든지 다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기독교인 또 중직자라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맞죠?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렘넌트 존재 자체가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전도예요. 렘넌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전도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무너지자. 왜 교회 문을 닫습니까? 없어지니까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특히 렘넌트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렘넌트의 현장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의 현장을 보면은 집, 그 다음에 학교, 또 여러분들은 또 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 이게 렘넌트들의 현장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될 이것이 뭐냐면 가장 최고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돼야 되죠. 학교에서는 뭐냐면 앞서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게 학교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이 힘을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이, 충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집에서 맨날 상처받고 얻어 터지고 공부 못한다고 그러고 막 한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 이게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금요일 날 메시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요일 날 다 나오세요. 여기 왜들 자꾸 안 나오느냐고 못 봐라 그러더라고. 중직자들이 다 안 나온다고. 보니까는 집에 있는데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식처야 되고. 근데 아이들하고 대화도 안 돼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크면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좀 크면은 점점 자기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지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안 와요. 내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방에 그냥 처박혀 있고 이런 식으로 안식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돼야 또 학업도 되고, 그리고 뭐냐 여기서 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힘을 얻고 충전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럼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세요. 너 자체가 뭐가요? 빛이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체가 빛이요, 너 자체가 뭐예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불신자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죠?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뭐예요? 소금이요,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왜 빛이 필요하냐 이거죠. 왜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빛을 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들어서 골고루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빠져 있냐? 어둠에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 때 이거 이사야서 60장 가지고 하는데, 이래서 이 빛을 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들이 돌아오고 나라들이 돌아오고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문화가 회복이 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오고,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와 경제까지도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 그렇죠?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둡다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이 어둡다는 얘기는 완전히 사단에 잡혀있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소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금은 이게 뭐예요? 이게 맛도 내지만 이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그겁니다. 세상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빛이잖아. 빛이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소금이에요. 소금. 네. 세상의 소금, 부패되고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든지 여러분들이 언약만 딱 누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어요. 왜요?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의 전도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면 되느냐?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을 주면 되게 돼 있어요. 어려움 만난 사람들에게 뭐 줘야 되느냐?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여기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누구냐? 아, 교회 다니는 중직자구나. 그러면은 한 번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어려운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들이 어려운 얘기 안 하거든요. 특히 엘리트들 더 안 합니다.
합니까? 자기 감추는 거는요 더 잘 감춰요. 조금 그래도 덜 엘리트들은 그래도 좀 이게 좀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엘리트는 감춰. 자기 어떠한 이게 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춥니다. 그래서 만나서 내가 누구다 이런 것을 속을 여러분들을 보고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면 돼요.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이 답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머니 속에 바늘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 나를 찌르는 게 나를 찌를 수도 있겠지만 바늘을 튀어나오게 되죠. 왜 찌릅니까? 튀어나오니까 찌르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은요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타임에 맞춰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게 우리 서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도입니다. 렘넌트 전도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서도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요즘에 렘넌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나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느냐? 정확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모들까지도 광수를 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 속에서 돌아와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누가 믿었겠어요? 예?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불황자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누가 그 사람이 정말로 세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돌아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오는 사람들이 있고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왜 그러냐? 급하니까. 급한 사람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천천히 온다는 것은 더 큰 그릇일 수도 있어요. 집을 질 때 개집 질 때는 얼마나 걸려요? 저 스타필드 질 때 몇 년 걸렸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WRC 등록이 됐는데 우리 어른들도 많이 좀 가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아이들 좀 기도하고 배 뒤에서 메시지 잡아온 메시지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잘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자꾸 안 다니는 애들하고 그렇게도 가는 애들하고는 달라요. 진짜 달라요.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요즘 그 학생 때는 좀 길을 쓰고 가려고 하더니 뭐 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다 식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도록 해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렘넌트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름에는 WRC가 있습니다. 렘넌트 세계대회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참여하여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 속에서 미래를 정하고
정확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